11월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11월 한 달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일터 모든 하는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본문의 말씀 속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는 이 말씀 가지고 담을 넘는 가지의 축복, 담을 넘는 축복하는 제목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이 11월 한 달도 이런 담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귀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을 불러놓고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 그들의 앞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49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그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대한 말씀인데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오늘 요셉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그리고 번창하는 자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을 넘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의 앞으로의 삶은 번성하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는 자신만 받은 복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복을 가지고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요셉이가 뛰어넘은 담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넘어야 할 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은 감정의 담을 넘었습니다. 감정의 담을 넘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감정은 어떠한 일이라든가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서 느낌이 나타나는, 그래서 어떤 분노라든가 어떤 심정, 기분, 이것을 가지고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감정도 있고요, 나쁜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은 좋은 감정이지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용솟음치게 되잖아요.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것이 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노,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감정의 표출이에요.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막 복수심이 일어나고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복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막 흥분이 되거든요. 증오의 마음이, 미움의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심지어는 슬픔의 모습도 일어나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은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는 이 자기의 감정의 담을 잘 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감정의 담을 잘 넘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이 감정의 담을 넘지 못해서 자신의 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이 감정을 뛰어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용솟음치는 분노와 슬픔과 막 미움의 감정들이 일어날 때 이걸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감정의 담을 잘 넘을 때 그 넘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감정의 담을 잘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의 생애는 120년이에요. 크게 120년의 생애를 40년, 40년, 40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40년은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삶이 40년이에요. 그리고 남은 중간에 40년,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120살까지 40년 동안을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초기 40년의 모습을 보면 이 감정의 담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는 이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숨겨버립니다. 물에 숨겨버리죠. 그리고는 두려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 모세가 그 나이 80이 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들을 치면서 그는 이 감정의 모습을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모세가 감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훈련과 연단이 되어서 결국은 그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을 민족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했던 그 40세 이전에 모세의 삶은 분노가 일어날 때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여버리죠. 살인 행위까지 행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그 광야와 같은 길에서 양들을 치면서 자신의 이 모습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그는 훈련과 연단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그가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의 그 민족의 숫자가 얼마였는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남자 어른들만 60만 명. 그러면 여인들과 그리고 자녀들을 포함하면 좋게 150만 아니 200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러한 이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 그 원망과 분노의 표출이 어디로 갑니까?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듯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모세가 그 모든 것을 참고 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감정의 담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마지막 그가 신광야 가데스에서 무리바 사건이 소개되지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쳐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치거든요. 분노의 표출이었어요. 이때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뿐이었지 그의 발을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했습니다. 감정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0년 동안은요,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의 요소들이 그를 향해서 공격해 왔어도 감정의 담을 잘 뛰어넘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을 훌륭하게 지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힐 때에 그는 용감하게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변한다고는 했지만 그 베드로도 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 귀를, 떨어진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을 집에 넣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이 감정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이 수제자의 길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갔던 사람이죠.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감정의 담을 뛰어넘지 못했을 때는 주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열심 당원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이 감정이 이게 분노와 살인과 증오와 이것으로 가득 찬 사울이었어요. 이럴 때 주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바울이 되고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훌륭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주님 만난 이후에 그는 감정의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감정의 담을 뛰어넘지 못하면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좋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그가 17살 때부터의 생애는 참 파란만장한 생이었어요.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의 자리에 앉은 요셉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그의 모든 이 형제들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년 동안 억울하게도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가 만약에 이 형제들에게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권세를 가지고 형제들을 다 죽여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13년 동안 고생한 것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다 우리 형제들 때문이다. 형제들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요셉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가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다 돌보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에는 감정의 담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 대상이 내 가족들 중에, 그 대상이 내 형제들 중에, 그 대상이 혹 성도들 가운데라도 있다면, 그 대상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들 생각하면서 그를 향한 좋지 못한 부정적인 감정의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용납하고 이 감정의 담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것을 이기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작심삼일 결심해 보지만,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그 사람 만나면 그 얼굴 보면 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그 사람 생각하면, 그 얼굴 보면 또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의 담을 뛰어넘읍시다. 두 번째는, 요셉에는 어떠한 담을 넘었을까요? 축복의 담을 넘었습니다. 축복의 담을 넘었어요. 요셉에게는 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담을 뛰어넘었는데요, 먼저 요셉이 받은 축복이 무엇일까? 먼저는 자신이 받은 복이 있어요. 자신에게 임하는 축복.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더군다나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이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이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형제들의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을 보면은 위로는 하늘의 복을 받았고요,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는 먼저 자기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풀고 싶지만 내가 받은 것이 없다면 베풀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구제하고 싶어도 내게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 남에게 구제하고 베풀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이라고 하는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빌축자의 복복자, 축복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복을 빌어주는 것이, 내가 받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빌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복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는 먼저 자기가 받은 복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물질로 복을 받고 또 명예와 권력도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복이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기에게 받은 복이 있고, 두 번째는요, 가족으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가족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70명이거든요. 자,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전 나라 전체가 7년 흉년을 맞이하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요셉이가 복을 받은 것이 있으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의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이주해서 살게 되잖아요. 만약에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의 가족들 모두가 다 기근 가운데 아마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가 총리가 되고 그런 복을 받으니까 그의 가족들, 형제들 모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하여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보호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 70명의 가족들 모두가 기근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야 가족들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받은 물질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나누며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서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 축복의 말씀. 할렐루야.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삶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요셉이 받은 복은요, 자손으로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자손까지. 요셉이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워가게 됩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 한 명 한 명 이름마다 지파를 이루어가요. 땅을 분배받고 지파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게 되지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땅을 분배받고 지파로 세움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이건 무슨 복일까요? 이건 바로 자손으로 가지가 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의 모든 아들은 한 명만 지파를 받았지만 요셉이는 그 아들 둘에 이르기까지 지파로 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받은 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복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자손만대까지 축복의 계대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 담은요, 남에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담을 넘어갑니다. 이제는 자신, 가족, 자손, 이 내 혈육에만이 아니라 이제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 나와 관계없는 혈육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우리 두 곳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창세기 39장 2절을 먼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오늘 성경 39장 2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주인에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 받을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이 복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야 얼마나 많이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요셉이는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받은 복이 이 담이, 가지가 담을 뛰어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여러분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가지가 담을 뛰어넘어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요, 국경에까지 그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나라까지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니 어디에게까지 그 복이 임합니까? 애굽까지 복이 임합니다. 애굽까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복이 임해요. 어떠한 복일까요? 7년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요셉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풍년 때, 풍요로울 때 펑펑 쓰지 말고 비축해서 흉년을 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합니다. 말씀대로 7년 동안 흉년이 임할 때 모든 나라가 기근에 허덕이지요. 하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 기근을 맞이하지만 흉년 때에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애굽이, 이 이집트가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눌 수 있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 복을 받았다. 이스라엘 사람의 이 복이 다른 나라에까지도 복이 임하였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받은 복처럼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아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떠한 담을 뛰어넘었을까요? 믿음의 신앙의 담을 넘었습니다. 신앙의 담을 넘었어요. 요셉이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방 나라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 나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요. 13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그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쉬울까요?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는 그가 노예 생활하면서도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이 준수함을 보고 흠모했어요. 연모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동침하자. 날마다 요셉을 향해서 청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뭐라 합니까? 뿌리칩니다. 거절하고 뿌리치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앞에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셔서 요셉의 앞에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신앙의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곤고가 와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변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신앙의 담을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오면, 핍박이 오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신앙 팔아먹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 신앙 팔아먹으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요셉이를 하나님이 보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요셉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샘 곁에 살아야 됩니다. 샘 곁에 살아야 돼요.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22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번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샘 곁에 있어야 돼요. 샘 곁에. 아무리 비싼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의 뿌리가 허공에 떠 있다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며칠 가지 못해서 그 나무는 죽고 맙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실비실한 나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면 청청을, 그 잎이 푸르르고 청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샘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뭄과 같은 재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풍요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샘 곁의 나무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복된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샘의 근원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샘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샘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이렇게 담을 뛰어넘는 번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인간은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만 삶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내리시고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뛰어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담을 넘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담을 넘는 번창한 복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의 하나는 바로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요셉의 팔을 굳세게 하며 그의 팔을 힘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힘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서 담을 뛰어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가 받은 담을 넘는 축복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요셉이가 어떤 담을 넘었을까? 첫 번째는 감정의 담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담을 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통해서 가족들과 자손들과 다른 사람들과 또 국경까지 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는 신앙의 담, 믿음의 담을 넘었어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개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담을 뛰어넘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샘 곁에 있어야 된다. 샘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뿌리 내리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힘 입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서 요셉이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이 받은 복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무성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했습니다. 요셉이는 감정의 담을 넘었습니다. 축복의 담을 넘었습니다. 신앙의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샘 곁에 살고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에 힘입는 요셉과 같은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